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신약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자, 오른손은 나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입술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 안에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 안에서 나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 안에서 나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입술에 고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는요, 저희가 오후 예배 시간이 오후 예배 장소가 조금 변경됐잖아요. 우리 어른분들 대성전에 예배 드리시는데 그 8층 권사회실에서 이제 오후 예배가 진행됐어요. 그때 대성전에서 무엇을 했냐면 다음 세대 축복 예배가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 축복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교육자들이 인원을 딱 세보니까 약 200명에서 250명 정도 오시면 많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어저께 몇 분의 인원이 오신 줄 아세요? 저희들이 이름표 명찰을 다 새로 사가지고 하나씩 이제 부서별로 나눠드렸는데 어저께 명찰을 300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나중에 숫자를 제가 명확히 계산해보고 알았어요. 담임 목사님께는 250명 정도 왔다 그랬는데 어저께 명찰을 분명히 300개를 사고 그게 부족해서 이렇게 49개를 또 추가로 준비를 했거든요. 349명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영아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거기에 이제 우리 아동선교회까지 이제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아동선교회는 인원을 저희가 계수를 못해서 아마 아동선교회까지 하면은 350명이 넘은 인원이 왔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거의 360명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주의 종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250명 오면 많이 올 것이다. 요즘 또 놀러 나가기 바쁜데 부모님들이 오시겠냐? 라고 했는데 350명이 넘은 인원이 올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부모님들하고 가정을 친히 안수기도를 해주고 싶어 하셔서 그래서 이제 이 강례상에 올라와서 안수기도를 다 받았거든요. 근데 안수기도만 40분이 걸렸어요. 근데 이게 차질이 생긴 게 다음에 성경학교 개강예배 설교를 가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이제 일정이 꼬여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선배 목사님들께 피드백을 이렇게 저렇게 받긴 했는데 좀 여러 가지 좀 미흡한 점들이 많고 또 많은 350명이라고는 많은 인원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이제 좀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각 가정의 부모님과 아이들이 와서 기도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만큼 신경을 써주시면서 친히 다 이름 명찰 보시면서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그것이 또 다른 또 은혜로운 시간인 것 같아요.
새 학기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이 들까,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자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새 학기를 맞아서 영아 유치부부터 우리 청소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새 학기, 또 새로운 날들을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좋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은혜로운 또 학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부에서 이제 뉴 시즌이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학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좀 세련되게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름도 짓고 이제 4층 청년부실에서 또 새학기 축복 예배가 드려집니다.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님 오시는데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청년들 보면은 우리 응원의 말씀 또 한마디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이제 후원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 덕분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혜롭게 그 재정을 또 잘 쓰셔서 선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선물들을 구입해서 또 선물들을 나눠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도 해주시고 또 많은 후원을 해주셔서 우리 부족하지 않게 새학기 축복 예배가 드려졌는데,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우리 또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지금처럼 선한 사역에 충성되이 또 열심을 가지고 나와주시기 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또 후원과 관심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딱히 표현은 못해도 그들은 여러분들이 주신 그런 사랑의 꼴을 먹고 자라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잘 어려서 깨닫지 못할 수는 있는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베푼 사랑의 꼴로 그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새학기 축복 예배를 드리는데 300명이 넘게 오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다면 교회 학교로, 청년부로, 3040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3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무엇으로 맞더라도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그 무엇으로 맞더라도. 우리 본문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신앙의 길에는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환영받는 일도 있지만, 환영받는 순간도 있지만, 반대로 비난받거나 매맞는 순간도 찾아옴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좋은 환경, 늘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늘 나를 반기는 사람들만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일지라도, 그것이 교회일지라도, 우리들이 나아가는 모든 곳에는 나를 환영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나의 의견을 반대하고 내가 하는 어떤 일들에 뭔가 계속 딴지를 걸거나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나와 뭔가 의견을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가정이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나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교회나 모두가 그렇게 마음이 맞고 우리가 모든 환경에서 기쁘고 즐거운 환경에서 신앙생활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바울은요,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데 참으로 은혜가 가득한 것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데 병든 자들이 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현장에서 바울이 또 은혜가 넘치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병자가 나아요.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 현장에서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을, 그 당시에 이제 제우스 이런 신화, 이런 문화가 있었던 환경이었는데, 바울이 그렇게 병 고치는 사람들을 보고, 야, 제우스 신이 이 땅에 내려왔나 보다. 우리가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자 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어찌하여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느냐.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만류를 했어요. 그 정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주변에서 보면은 야, 정말 이 땅에 신이 강림을 했구나 라는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오늘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생명의 위협까지 이르도록 공격을 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바울의 사역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을 치료하는 사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하는 행적들이 본인들의 의견에 갈리기 때문에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공격을 한 거죠. 매를 치고 돌로 쳐서 그들을 진짜 바울이 죽은 줄을 알고 밖에다 내다 버리기까지 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행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파하러 다닌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환영받았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환영받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선의를 받으면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유대인들의 공격 속에서 매맞고 또 버려지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나름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전하든지 변화된 삶으로 살아내든지 또 우리가 있는 환경에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그 모든 행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가정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환경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늘 환영받고 선의가 가득한 환경에서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들과 의견이 맞지 않은 이들이 우리들 앞을 가로막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돌을 던지고 공격을 할 때도 있어요. 어제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역을 하다 보면요, 같이 참 마음이 맞아서 선하게 사역을 하다가도 자칫 그 의견이 틀어져서 정말 어저께 그렇게 웃고 떠들었는데 이제 내일 감정이 상해서 본체마취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되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사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 무엇으로 맞더라도 우리가 말로 맞고 또 어떤 악행으로 맞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한술 더 떠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발생되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는 참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라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너희들은 오히려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당하는 어려움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왜 나에게 나쁜 일이 찾아올까라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여기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오히려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들이 곧 받을 영광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것은 나타나기 위하여서 지금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다. 얼마나 복되고 기대가 됩니까? 그리고 오히려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라고요?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베드로의 권면을 듣는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누구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곧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낼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 무엇으로 맞더라도 마음이 상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 다시 굳게 일어서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충성되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찾아와요. 분명히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할 순간은 찾아옵니다. 때로는 나를 늘 방해하고 내가 늘 마음에 안 든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이 내게 나타나겠구나.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고 있구나. 지금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때의 고난과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다시 따라해 볼까요? 그래도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매 맞고 버려졌는데 몸이 회복되어서 돌아간 곳이 다시 결국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곳이었어요. 왜 바울이 이렇게 미련한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가 방해받고 심지어는 매 맞고 죽을 위기까지 처해 있던 순간에 있었는데 왜 다시 그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을까요? 환영받지 못하는 그곳에 또 매 맞고 또 쫓겨나고 어려움 당할 것 뻔한데 왜 그곳에 갔을까요?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경험한 게 있었잖아요. 복음을 전하였더니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고 그들의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을 바울이 두 눈으로 봤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였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복음을 전하였더니 병든 자가 치료받고, 복음을 전하였더니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구원받고, 그것들을 바울이 두 눈으로 목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에 능력이 발생하고 있구나.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에 힘이 있구나.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다시 가는 거예요. 또 매맞고 또 환영받지 못하고 또 어려움 당할 것 뻔한데 바울이 충성되게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것들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힘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다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병든 사람이 치료받는 것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렇게 듣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울처럼 또 가는 거예요. 복음의 그 힘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현장에 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기도로 무장하고 또 가는 거예요. 쓴소리 듣고 매 맞고 우리가 또 부당한 대우 받고 어려움 당하더라도 또 가는 거예요. 왜요? 복음의 힘을 우리는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또 태신자 작전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또 그놈의 복음을 전하냐. 어저께 진재관 전사님이랑 강바울 전사님이랑 이제 교회학교 이제 남자 교육대에서 수고했다고 저기 옆에 이제 썬더 치킨이라는 곳에서 치킨을 먹었거든요. 저녁 대신에.
치킨을 먹었는데 치킨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진재관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원룸 살 때 너무 힘들고 지쳐서 방에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방에서 기도한다라는 게 집에서 누워서 자도 되는데 힘드니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옆방에서 쾅쾅쾅 문을 두드리더래요. 벽으로. 그 방음이 안 된다라는 거죠. 원룸에 사니까 환경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쾅쾅쾅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어떤 젊은 대학생 청년이 이러는 거예요. 아, 누가 기분 나쁘게 기도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재관 전사님이 기도하다가 또 멈춰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사과를 했대요. 근데 저희들끼리 얘기하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상황이. 기도하는 게 사과할 일인가? 얼마나 또 좋은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비록 내 주변에서 그 기도 소리가 듣기 싫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이제 힐난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조금 부끄러움을 주고 수치를 줘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을,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을. 그렇죠? 힘들 때 기도하는 게 당연한데,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게 당연하고, 우리가 앞에 좋은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다라고 기도하는 게 당연한 모습인데,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비난받고 이렇게 욕을 먹는다라고 하면 기쁨으로 감당해야죠.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분명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위에 머물도록. 네,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위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늘 주장해야 돼요. 우리 본문 말씀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짐작한 거예요. 우리들의 앞길에 결코 꽃길이 아닐 것이다. 환영받고 축하받고 환대받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환난의 일들이 가득할 것이다. 왜? 사단은 복음을 반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전해야 될 것은 주께서 주신 사명이자,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말로, 행동으로, 때로는 노골적인 표정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내게 다가올 환난을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래,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환난도 찾아오지 라는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굳게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중요한 것은 예전에 한참 전에 유행했던 세상말이 있거든요. 뭐냐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옛날에 세상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잠언서에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지킬 만한 것 중에 돈도 지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거 다 지켜야 되지만은 지킬 만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꺾여버리면요,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믿음이 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마음이 꺾여버리면, 생각이 꺾여버리면. 중요한 것은 그 생각과 마음을 우리들이 지키는 것,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많은 일들을 겪으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이상히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오히려 내게 다가오는 환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아,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들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나는 주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구나. 그때 기도하시고 그때 믿음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굳게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오늘도 어떤 순간에 다가올지라도 힘내시고 어떤 순간에 다가올지라도 어려우면 말씀으로, 어려우면 기도로, 어려우면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눠서 중보함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어요. 힘들고 지칠 때지만 여러분들 하루의 삶이 순탄하진 않을 테지만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귀히 여기시면서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내가 혼자 기도하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기회거든요. 오셔서 부르짖으세요. 오셔서 부르짖고 예배드리셔서 내가 직면한 문제들을 타파하시고 내가 체험받아야 될 기도의 응답들을 모두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치료받고 회복받고 응답받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의 시간들, 모든 예배 시간들에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굳게 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귀한 믿음의 신앙을 살아가는데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이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살아갈 때에, 오늘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께 주신 은혜로 오늘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어떠한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끝까지 인내하여 결국에는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귀한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기뻐 바라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바라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단돈 100원도 남용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재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꾸어주는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워주심을 날마다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마음껏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함께 기도의 제목도 함께 담겨 주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의 제목 믿음으로 올려드렸으니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복음의 힘을 우리 성도님들이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나이다. 아멘.